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에게는 한영이 아닌, 교회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그 냉담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례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을 때 그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갔고 그것에서 이제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로마 군인을 이끌고 출동해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라 했을 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이제 그 신문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문을 보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달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 명하자.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식으로 화가 난 거야. 야, 그래서 바울이 해칠한 담이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래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러니 그 공회의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집니다. 바울의 생각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꼼짝 못하고 이 공회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여러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이들 모세오경에는 이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바리새는 어때요? 모두 다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떨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옹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그 공회에서 끌어내어 이제 로마 영내로 이끌어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일이 내게 일어나니 어떨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군 영내에 머물고 있을 때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싫어했던 유대인들이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제 유대인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말하기를 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맹세한 사람이요.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러한 의지를 밝히고 바울을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공회를 소집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어딘가 이제 좀 더 알아볼 것이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다 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천부장에게는 바울을 보내달라. 그래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말을 들으면은요, 바울은 꼼짝 못하고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은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이 비밀, 어떻게 보면 1급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돼요? 이 조카가 알게 되어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는데요. 이 조카는
천부장에게 가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천부장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는 어떻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대요. 근데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누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가,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불러서 이제는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수 한 명이잖아요.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요.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 여러분 몇 명이에요? 370명에다가 백부장 둘, 또 바울을 태워갈 짐승. 이 군대가 가면은요, 어느 누가 감히 이 군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어떻게 해코지할 그럴 수 없도록 바울이 천부장이 준비를 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로마 사람인 바울을 구조했다. 그런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증언하여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느냐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 40명이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알았을까? 몇 명만 알 수 있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일을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고 바울에게 전했을까? 그래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은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다쳐요. 그죠? 이거 다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면은요, 우리 작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은요,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알려가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왜? 너무 세밀하게 알면은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 알고, 그냥 잠자고 계시면은, 그냥 우리가 잠자고 있어야지. 어찌 되었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죄수가요 370명의 그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수의 모습입니까? 네,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어떨 때 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붙잡아 주시는 역사, 또 오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